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면 상당한 마음의 압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그저 선언이나 관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이해를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나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어렸을 때 청년의 시절에도 항상 나를 소개하는 데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했어요.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편해집니다. 술 먹으란 말도 안 하고 담배 피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기독학생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선행되어서 저에게 너무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영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만 행하며 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행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계명과 그 율법 그 내용들을 더 쪼이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는 거죠.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냥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품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더 쪼이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는 게 아니고 분노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잘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맹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을 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이 신뢰받을 정도로 고도의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내 삶은 망령되고 헛된 말은 던져버리고 날마다 내가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더 쪼이는 거예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원장이 전한 말씀을 지난 2주 동안에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속에 몸부림쳤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엄격한 규정을 잘 이행하고 통과했든지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든지 후자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 쪼이는 말씀을 살피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38절부터이지만 굳이 39절까지는
제가 그냥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절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38절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절하지 말라. 오늘 몇 가지 문제를 본문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 송사의 문제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송사한다는 말은 법적인 말이잖아요. 법적인 의미에서 고소한다, 법정에서 소송을 걸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소송을 걸어오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내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우리도 속옷을 다 입고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동 지역의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매가 달려서 맨살 위에 걸치는 옷을 속옷이라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굳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을 벗어버리면 벌거벗게 되는 거죠. 속옷을 벗으면. 제가 1996년 2월에 남미에 집회를 갔어요. 남미에 집회를 갔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죠. 우리 아들, 우리 주성이를 낳아가지고 채 돌이 안 될 때 갔는데 한 달 만에 왔거든요. 공항에서 만났는데 이놈이 서운하게 나를 못 알아봐. 한 달 만에 보니까 돌이 5월이 돌이니까 2월 달 3월 초에 만났는데 한 달간 못 보니까 못 알아보더라고. 서운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눈 마주치고 이제 또 알게는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때 상파울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리오데자네이루를 이제 여행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상 있는 그 지역이에요. 제가 그것 보고 싶어서 거기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들이 갈 때가 이 브라질이 2월 달에 하는 유명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오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끝날 때예요. 저희들이 갈 때가. 근데 리오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좀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수속을 하는데 제 옆에 제 키만한 여자가 와서 수속을 하려고 서 있는데 이제 속옷만 입고 있어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속옷이 아니고 진짜 속옷 하나씩만 걸치고 있는 거야. 내가 눈을 어떻게 둘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를 동행했던 장로님이 목사님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속옷은 벗으면 발가벗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속옷이에요. 벗으면 발가벗는다. 그러니까 속옷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정도가 되더라도 내 것 주라. 그런 얘기예요. 좀 억지스러운 요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겉옷은 속옷보다 가치가 더 나갑니다. 이 겉옷은 중동 지역의 중요한 용도예요. 왜냐하면 대낮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 뜨겁지만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거나 내 몸을 무언가로 가리고 있으면 이제 몸이 체온이 좀 낮아져요. 겉옷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집에 들어가 가지고 침구가 새로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낮에는 그걸 걸치고 다니고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도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이 이웃의 옷을 전당한 경우가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밤에 추우니까. 그 겉옷을 전당한 사람이 밤에 추우니까 그것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팔레스타인 지역도 중동의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죠. 점점 새벽과 한낮이 기온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겉옷을 전당할 정도로 가난한 백성에게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 즉 속옷을 내어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대항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형제가 서로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여 속는 것이 낫다고까지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며 남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벗은 채로 살아가라는 긍휼의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송사할 정도의 마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수년 전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무슨 법원에다가 뭐 하라고 그러지? 가처분 신청인가? 그걸 하라고 저에게 권면해 왔어요.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는 송사하지 말라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법리적인 이해를 다투어야 할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의 영역 아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송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또 법 아래서 순종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해왔을 때 내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벗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 우리 주님은 더 강력하고 엄격하고 좁아진 기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 2, 1, 2, 3, 2, 이 1, 2는 로마의 단위로 1.478km예요. 우리나라는 1, 2가 얼마나 돼요? 1, 2가 40, 400, 400m. 1, 2가 심리는 4km. 근데 이 로마의 단위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1, 2라고 생각하면 안 돼. 1.478km를 말을 해요. 그러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강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행군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칼, 창, 짐 이것이 무거우니까 길거리에 있는 아무 사람, 즉 일반인을 데려다가 너 내 짐을 들어, 내 칼을 들어, 창을 들어, 짐을 들어라고 오리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나는 가기 싫은 거야, 싫어도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은 로마 군인에게 주어진 강제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가자는 말이 아니라 나하고 오리만 같이 가자. 뭐 여기 오늘 1.478 곱하기 5니까 몇 킬로쯤 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한 7, 8킬로 되겠죠. 7, 8킬로 정도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무에서 벗이 돼서 걸어가자는 말이 아니라 너 내 짐 들어, 그리고 나와 함께 가야 돼. 이렇게 강제적인 의미를 말하는, 군대가 징발하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가 징발하는 오리라고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징발당하는 그 일반인은 목숨을 건 위험을 수반한 여행길이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와 같은 언어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쳐 쓰러지셨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을 징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보고 너 이리 와, 이거 지고 가 라고 하니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리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한 길에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징용을 당할 때 생기는 분노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점령국가예요. 점령국가이기 때문에, 점령당한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외가가 정미소를 했어요. 수창초등학교 건너편에서, 광주에 정미소를 했는데, 정미소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쌀이 있지. 쌀이 있어요. 저를 좀 쳐다봐요. 쌀이 있었다니까. 나 쳐다봐. 쌀이 있었어요. 쌀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숨겨놨어, 쌀을. 그런데 있는 쌀이 발각이 되면은 강제로 다 공출해 가는 거예요. 그냥 숨겨놨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 가지고 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공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강제징용을 당한 우리 조상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로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지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단어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징용, 이런 단어만 나와도 우리는 아직도 그 배상 문제가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엄청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우리는 마음이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오리를 가자는 이 말은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비폭력적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욕을 받으시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으심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고 하는 말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무슨 말인가? 앙심과 복수심보다도 오히려 도움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로마 군인에게 심리를 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게 주어지는 당연한 그 앙심, 복수심,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꾸어주는 문제예요. 꾸어주는 자에게 심지어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주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너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너는 주어라. 그리고 너는 돈을 빌리기 원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제 민감한 문제 나왔습니다. 돈 얘기 나온 거예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의 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보복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뜻 돈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어요? 병행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로 36절 말씀은 병행구절인데 훨씬 더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 구절이에요. 또박또박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빌고 그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니라.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빌리라고 하는 말은 빌려주라는 말이에요.
이 누가가 기록한 다른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진전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시절보다 더 진전되었습니까? 아니면 퇴보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의 자물쇠를 견고하게 잠그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삶,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이고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도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관대함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듣고 무한정으로 돈을 줘야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마세요. 돈 거래를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분이 물질을 요구해 오거나 빌려달라고 할 때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세요. 베푸세요. 혹 그분의 마음이 상할까 봐 빌려주는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떠난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포기하세요. 그러려면 물질이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이자를 받고 이런 거래는 하지 말아요. 도와주는 일은 하세요. 왜냐하면 물질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성도들끼리 물질 문제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연관이 되어서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차라리 내어주어라. 내어주어라.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동해 복수법이라 그래요.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면 똑같이 대응해 주는 거예요. 눈을 빼면 네 눈도 뽑아야 돼. 내 이를 부러뜨리면 네 이빨도 부러뜨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동해 복수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내 눈 하나를 뽑으면 머리통을 갈겨버려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죄인된 우리들의 습성이라니까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구워달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라. 이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수님의 심정을 닮은 뜨거운 열정이 필요해요. 어떤 시각으로 내 형제와 이웃, 나에게 요구하는, 나에게 피해를 준 그분을 바라볼 것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고대로부터 하므라비 법전에 기록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법도 그래요. 우리가 법을 따라 살지요. 이 세상의 법도 동해 복수법이에요.
살인한 자는 살인한 자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돼요. 그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분명히 알고 보시면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내 죄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동해 복수법에 익숙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그보다 더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구부려져 가지고 평생 안 펴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냉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냉정하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지금 명절 다가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다 민감하게 반응한 극도의 긴장감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참 어려운 숙제이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 힘든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